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한 성의 도시의 성당, 예배당이죠. 예배당의 문에 소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불리는 긴 문서를 붙여놨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95가지의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그날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처럼 알려졌기에 그때를 시점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루터의 그 날이 여러분 예배당 벽에다가 종이 한 장 갖다 박는다라고 갑자기 역사가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종교개혁은 시작되어졌고 이루어져 왔고 다만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날로서 중세 천년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의 분기점으로서 루터의 그 사건이 기억되어지고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특히나 종교개혁의 역사는 제 전공입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 날 며칠 떠들려고 해도 혼자서 계속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 그 자체는 아니겠죠. 이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 겁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무슨 3.1절 광복절 행사하듯이 기념일을 지키듯이 어떤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느 때 예배와 마찬가지로 한 주를 살아갈 내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얻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종교개혁이 뭐냐 어쨌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아닙니다. 다만 그 역사의 순간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는 어렵고 복잡한 말이 아니더라도 도대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간단하게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머물다 승천하시며 이제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따져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비이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여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뛰쳐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그 처음 교회는 말 그대로 완전한 교회의 모델과 같았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의 교회라면 내가 그 교회에만 속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정말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저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모습의 교회였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순간도, 그러나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박해를 통해서 끝나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게 되고 감옥에 붙들리게 되고 마침내 죽게 되는 박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잘 모여서 멋지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지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나? 그러나 또한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흩어짐이 있었기에 복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 그대로 땅끝까지 전해져서 오늘 이 자리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셨고 이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약 300여 년 동안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였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 이 초대교회 300여 년의 역사 동안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던 이들에게 주어졌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빼앗겨야 됐고 고통당해야 됐고 죽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은혜로운 음악 속에 목소리를 가지고 순교자의 믿음을 노래하고 믿음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간증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부딪히는 문제들을 솔직한 마음으로 비춰보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교회 가서 뭔가 좀 섬겨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피곤하고 힘든데, 핍박과 박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오늘날 와서 보니 사실 핍박과 박해 뭐 대단한 거 있나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거슬리고 듣기 싫고 싫은 소리 같고 그냥 그 몇 마디가 우리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교회의 처음은, 이 박해받았던 교회는 말 그대로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됐죠. 그런 시절, 그때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상황이 확 돌변하는 거예요. 당시 서구 사회 전체, 오늘로 치면 유럽과 또 중동의 많은 지역과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그 모든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어제까지 예수 믿으면 붙잡혀 가야 됐는데 이제 이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신과 같이 여겨졌던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이제 이 기독교가 우리 모든 나라의 국교다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가요, 핍박받던 교회에서 이제 다스리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의 시간 1000년 동안 각양의 지역에서, 1000년이 말이 1000년이죠. 100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겠죠. 그 복잡한 거 다 빼놓고 그냥 묶어서 그 와중에도 핍박받는 일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야만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이야기할 때 이때의 교회는
다스리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도 망하고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다 무너지기를 반복하면서 흥망성쇠를 이어갔지만 교회는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것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나라들에 서로 갈라져서 싸우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마을마다 온 자리에 다 흩어져 있었고 하나로 모아져 있었죠. 그러니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일 수밖에요. 사회의 중심이었고 자연스럽게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성시와 운동을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교회가 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외치며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열심의 중심에 있는 마음은 물론 너무나 복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자는 거죠. 분명히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겠죠. 목표일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실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출생신고하러 가지만요,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 가서 세례받을 걸 준비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사망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장례의 예배를 교회의 절차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 더없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천년이 이어져 온 거죠. 교회는 그 사회의 중심이 되었고 점차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다 보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게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는 점점 가리워지고 교회 자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세워졌고 교회가 권력기관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천년 동안 쌓여왔던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제들, 아픔들, 잘못들, 죄악들, 그럼 그 천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없었다면 그렇게 교회가 이어져 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저 교회를 바라보니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 싸움이 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목사를 쫓아내고 장로들이 나가고 난리가 나는 교회들 많이 보죠. 그럼 옆에서 쉽게 얘기할 때 저 교회는 은혜가 없어, 저 교회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올 수 있다는 것은 비록 그 목소리는 작을지라도, 큰 주장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그 속에서 아파할지라도 눈물 흘리며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중세 천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또 부르잖아요.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 서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중세 천년, 그건 어둠의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 생각에 먼저 드는 느낌이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딱 계획해서, 자, 우리 사회 개혁한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자, 뒤집어 엎자,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저 사람들을 끄집어 내리고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하면. 그런데 종교개혁에 헌신했던, 일생을 던졌던 믿음의 사람들, 흔히 개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누구도 내가 나서서 교회를 뒤집어 엎어야겠다, 세상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교회가 주장하는 말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 겁니다. 나도 목회자인데 이건 아니잖아, 나도 교회의 성도인데 이건 교회일 수 없잖아 라고 하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보다 앞서서 말했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가고 불에 타서 죽는 것도 봤지만, 그래서 무섭지만 견딜 수 없었기에, 참을 수 없었기에, 멈출 수 없었기에 말한 겁니다.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정확한 말은요, 회복입니다. 회복. 종교개혁이라기보다 믿음의 회복이 맞는 거죠. 이게 아니잖아. 참된 믿음은 이게 아니잖아. 진짜 교회는 이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혁자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마음에 품었던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원래 완전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죠. 그럼 이 개혁자들이 생각했던 회복은 뭘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핍박받던 교회, 아파하던 교회, 박해받던 교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 대한 열심이 이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부분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를 갖는 겁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500년 전입니다. 조선시대예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본 적도 없는 유럽에 어디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요.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그 질문, 의문, 정말 내 목숨을 던져서 외쳐야만 했던 그 도전들, 참된 교회는 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저도 만나서 그런 말을 직접도 들었는데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못 가겠어요. 왜 그러세요? 정광훈이 저게 목사입니까? 교회 목사들이 나가서 저 짓을 하고 죄를 저지르는데 내가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 많고 더 죄를 저지르는데 내가 교회 가서 앉아서 그 말 듣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핑계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다? 아니죠. 하지만 그 핑계거리를 교회가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부딪혀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운 상황들,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부터 걱정해야 되는 상황들, 교회의 온갖 문제들, 아픔들, 안타까운 일들이요. 5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질문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성도다운 삶은 도대체 뭔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개혁자들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고 그들이 찾았던 근본적인 답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다 묶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요, 생각해 보면요, 그들도 나라가 달랐고 말이 달랐고 또 상황과 처해 있는 조건들이 다 달랐습니다. 함께 묶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혁자들, 각각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들마다 같이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자라고 외쳤지만 모양들은 제각기 다 달랐습니다. 강조했던 강조점도 달랐고 구체적인 상황들, 교회의 모습들과 어떤 예배의 형식과 절차, 교리에 대한 이해들을 따지고 보면 서로 다른 차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처럼 예배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있으니까. 다만 그 모든 차이들을 다 지워내고 던져내고 난 다음에 남는 본질적인 고민들에 대한 답이 있었죠. 이 답은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믿음의 원칙들,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장로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회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혁교회에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아 오는 거예요. 그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의 신앙 고백을 동의하여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고, 나는 종교개혁 같은 거 복잡하고 모르겠고 어렵고 교리도 관심 없고 라고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내가 교회 가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믿음의 원칙, 기본적인 원리를 흔히 공통적인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부터 해서 라틴어로 된 5가지 명제로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 몇 분 동안 설교하려고 5가지를 얘기하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역사책에 신학책에 나오는 어렵고 딱딱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막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배운 건 아니더라도 장로교회 안에서 또 개신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믿음 안에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졌고 배워왔고 내가 그걸 믿게 됐고 내 삶 속에 세워져 있는 믿음의 고백들인 거죠. 그 믿음의 원칙들을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본질에 집중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미 지난 시간들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다. 뭘 얘기합니까? 오직 성경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 가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가 빌었던 어떤 신의 모습을 가져와서 신은 이런 거니까 교회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비는 하나님도 비슷하겠거니 해서 그렇게 뒤섞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목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서 만든 하나님, 물론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다만 본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시를 통해서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다, 그렇게 온갖 그럴듯한 말들로, 멋진 말들로, 신비로운 것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 멋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습대로 우리 앞에 계신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나아가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30분 들었으니까 다 됐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놓고 고민하시고 내가 뭐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성경 어려운데, 이렇게 핑계하고 도망치지 마시고요. 돈 버는 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 성공하는 일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는 글을 배워서라도 하겠죠. 그런데 왜 내 인생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망치려고만 합니까? 주의 말씀 붙잡고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며 새기며 고민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말씀을 통하여 알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라.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깨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지금 뭐 믿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내가 절에 가서 빌던 거, 물 떠놓고 빌던 거, 세상 사람들이 복 달라고 빌던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음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막연하게 세상에서 부자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거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문제도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툼이 없을 수 없죠. 사람인데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들을 주장하다 보면 서운한 일이 생기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서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이요.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만은 겸손히 무릎 꿇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서만은 내 생각이고 주장이고 감정이고 일단 내려놓고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만은 하나 되어야죠. 거기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죠. 이 분명한 기준을,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우리 같이 합쳐서 얘기하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의 방법이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니 간단하게만 기억하죠.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뭐도 좀 바쳐야 됩니까?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뭔가 막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내가 등급을 쌓아 올라가서 레벨이 높아져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며 인정하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을. 근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믿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근데 저는요, 믿으면 된다라고 이게 간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뭔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간단합니까? 너무 어렵죠.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또한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큰 소리 칩니다. 고개 빳빳하면서요, 사람들을 무시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는 예수도 안 믿고 구원도 못 받고 죄인이고 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인데 당신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 너와 나는 달라, 이런 눈으로 깔보는 거죠. 다르죠. 다르기야. 다릅니다. 예수를 믿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어도 믿음 없으면 구원이 없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뭘 해서 얻었습니까? 내가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고백을 신앙 고백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삶 속에선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솔직한 말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진짜 의롭다, 내가 진짜 거룩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경우가 많죠.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런데도 감히 우리가 나는 저들과 달리 구원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은혜로 받은 걸 갖고 가서 자랑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저 받았으면 전해야죠.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얻었으니까 당신도 나처럼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이 기쁨을 누리니까 당신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열매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나를 드러내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뭘 얘기하죠? 우리 삶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까? 여러분, 결국 우리 고민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 벌고 살까? 어떻게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까? 기왕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살까? 누리면서 살까? 큰소리치면서 살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까? 우리 인생 살면서 고민하는 거 결국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예루살렘에서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 사는 거에 집착하며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냥 오래오래 살지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세상에서 어떻게 즐길지 그 즐긴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지 않아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오래 살까 거기에 매여 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가 좀 어떻게 즐겨볼까, 놀아볼까,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지지 않아도 세상과 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어떻게 살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세웠던 믿음의 기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절과 1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달았습니다. 말이 좀 어색하죠. 원래 라틴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꿔놓으니까 좀 말이 좀 어색해집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열매를 맺었던 17세기 개혁교회에서 쫓았던 신앙의 뭐랄까요? 목표랄까요? 격언이랄까요? 그건 잘 알려진 표현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좀 멀게 느껴집니다. 말이 좀 딱딱하고요. 이 표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적용해 보면 저는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진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500년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그 열매로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거창한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거 좀 보이지 않으세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요 결국에 대단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온갖 문제만 만들어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뒤엎자, 교회를 바꾸자,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대단한 말들을 가지고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어서 답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바꾸시고 한 교회를 바꾸시고 이 땅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걸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살면서 내 인생 한 번에 바꿔봐야겠다, 교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한 번에 뒤바꿔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들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결국엔 다 무너집니다.
진짜 믿음은요,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일이 있냐라고 바라보는 큰 일을 이루실 수도 있고, 종교개혁처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그냥 혼자 예수 믿어 저렇게 끝났나 봐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모습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크게 되는 것에 있습니까? 크든 작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와 동행하며 내 삶을 살아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참된 성도의 삶,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